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심령을 평강 가운데 지키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려고 애를 쓴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교리를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에 성숙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한 1서의 말씀을 그냥 읽어서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아주 쉽게 다 이해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에세이나 논문을 쓰는 것처럼 글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매우 실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펠로십, 영적인 사귐을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내가 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 몇 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의롭게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의와 사랑, righteousness와 love, 이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unrighteous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은 의로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롯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당시의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시티, 큰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표현하기를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그런 말의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도 보니까 의로운 롯이 음란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표현을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빛의 생명이기 때문에 미움을 함께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순간, 사랑하는 순간, 미워하다가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꼭 마찬가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의롭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삶으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14절 15절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미워하다가도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망 속에 있다가 생명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며 어두움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계속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풀지 않고 원한을 풀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빛이 그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다면 미워하다가도 분명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의 중요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여서 심지어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어두움 가운데 빠져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벌써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레디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얼마나 자주 우리가 미움 가운데 거할 때가 있고 얼마나 자주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가 많으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큰 죄를 짓도록만 미혹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때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미워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점점 이끌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어두움의 생각과 행동과 말로 우리를 집어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가 산 꼭대기에서 눈이 굴러내릴 때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큰 덩어리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미혹할 때 아주 적은 생각부터 용서하지 않는 마음, 섭섭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점점점 이끌다가 나도 모르게 화를 내며 분노하며 싸우며 소리를 지르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하면서도 또 한 번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 나가다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것이 죄악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과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걸 보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 돈을 주어서 내 먹을 것을 떼어주어서 내 입을 옷을 떼어주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꺼리낌이 있어서 기도할 때 담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20절, 21절, 22절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돕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르게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응답은 지금 내놓고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한지 아닌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끄리낌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두렵거나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에 있는지 어두움에 있는지를 그 순간 분별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제단에 제물을 바치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해라.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리컨사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가는 그 심령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다시 말해서 의롭고 사랑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우리 기도를 다 응답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여서 마음이 떳떳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기도도 응답받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빛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드는 이유,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시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빛 속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 또 같은 교회 식구들과 정말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마음에 조금도 끄리낌이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롭고 바르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동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거나 마음에 꺼리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살펴보시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